방금 소개 중에 제가 제주 불교 청년회 지도법사라는 게 제일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그게 제일 중요한 직이나 앞에 것들이 너무 번잡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제가 할 부분은 연기법, 사성제, 다음 시간까지 8정도 이렇게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과 교리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처님의 교리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 교리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내지는 이 교리는 부처님이 언제 이럴 때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필요가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불자님들 가슴속에 내지는 사찰문화 해설사를 하는 그 동안 순간순간 늘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밖으로 이렇게 표현했구나. 또 이런 표현된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구나를 끊임없이 아마 생각하고 사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펼쳐보시면 부처님의 가르침 여기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보여지는 사진이 있는 부분과 사진이 없는 부분은 다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불교란 무엇인가? 그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불교는 이런 것이지 라고 짚고 한번 교리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찰문화 해설 이전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불교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정답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답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있지는 않고 아마 계속 공부와 수행,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아마 변하실 겁니다. 그런 변화들을 스스로 좀 알아차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묻습니다. 해설사님,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좀 편안하게. 이게 지금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험은 나중에 보지만 그렇게 지금은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듣고 또 다른 불자님들께서도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훌륭한 답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불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불교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가장 이제 말 뜻대로 한다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를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은 대답하시기에 어려워요.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불교가 아니죠. 불교에 대한 느낌을 여쭤본 게 아니니까.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제 좀 아직 쑥스럽기도 하고 배움도 1년, 2년 이렇게 좀 짧으셔서 아직 불교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불교에 대한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불교는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사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것보다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지는 내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찰문화 해설사에서. 많은 분들이 지식이 많아야, 많이 배워야 설명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나오죠. 많은 가르침을 배운 것보다 하나의 가르침이라도 깊이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면 그 하나가 모든 가르침을 다 대변할 수 있고 다 꿰뚫을 수 있는 것처럼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려워요, 쉬워요, 잘 몰라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나 생각보다는 그냥 불교는 사찰 문화 해설사라면 이제부터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에서 말씀해 놓으신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 33페이지 사성제, 오늘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사성제라서 33페이지 도반들이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들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총섭되고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 크기로서 최상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유익한 법이든 그것들은 모두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총섭됩니다. 네, 맞지만 이까야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 코끼리 발자국에 대해서 비유한 비유경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도반들이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제자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셨어요.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도반이라고 많은 표현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찰에 오시는, 내지는 사찰이 아니더라도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도반으로 여기고 마음을 내주시면 그것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이 사성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성제는 이미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사성제는 이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미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성제 말 그대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도대체 이 4가지가 뭘길래 모든 가르침이 이 4가지 가르침에 다 포함된다라고 했을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 보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싸가지라고. 4가지가 있어야 된다. 모든 건 다 4가지에 포섭되는데 이 4가지가 뭘까?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성제라고 한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건 성스러울 성자에 제자는 무슨 제자일까요? 이 제자는 진리 제자. 아까 이제 임금 제자라고 말씀하신 분 계신데 진리 제자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임금 제자와 진리 제자라는 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한자를 해보면 이게 임금 제자죠. 임금의 말이 뭐예요? 곧 법이고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뜻으로 이 성제자를 쓴 것이고 이 원래 원어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우리 성스럽다라고 하는 뜻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여기 아라동도 있는데 아리아라고 하는 건 성스럽다라고 하는 거고 사티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리 이런 뜻이에요. 자, 아마 사성제 쳐보시면 뭐 아리아, 사티아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 중요한 건 성스러운 진리구나. 그럼 네 가지가 무엇일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사성제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네 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을까?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불교를 여러 가지 설명한 것 중에 사성제 33페이지 사성제 밑에 한 줄로 된 빨간색 부분이 있죠. 그걸 한번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전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천명할 뿐이다. 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우리가 불교를 믿고 의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존재에 대한, 무상에 대한 고통,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에 좀 의지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부터 시작해서 불교를 접하게 되고 또 그렇게 접하시면서 아마 신행생활이 더욱더 깊어졌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여기도 아함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고와 고의 소멸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설하시고 있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와 고의 소멸. 이 사이에 이제 보면 두 개밖에 없죠. 고와 고의 소멸. 이 사이에 하나하나씩이 더 있죠. 그러면 고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면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죠? 지금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답답하시죠? 답답해 하면 이미 결과죠. 그러면 왜 답답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고의 멸, 고가 소멸됐다 하면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고가 사라졌다. 그러면 고가 사라진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닥친 삶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일도 잘 풀어야 되고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중에 다 내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미 나는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네. 고통의 원인을 찾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고통이
나는, 우리 자꾸 이제 고통이라고 보통 표현하면, 이 고통에, 육체적 고통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은 육체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정신적 고통도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는 걸 사실은 다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면 자꾸 이제 육체적, 나의 페인, 자극으로서의 고통만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을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통이 일어나면 지금 답답해요. 내지는 머리에 잘 집중이 안 돼요. 등등 여러 가지 고통이 일어나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고통이라는 이 결과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실천, 이 사성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고 실천은 팔정도인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에게 답답한 일이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누구에게 의지한다? 두 번째, 이런 고통은 그냥 하다 보니까 온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냥 갑자기 왔나 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혹시 기초 교리나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신 분들은 불교를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배우셨죠? 신에 의지하거나, 불교는 신에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우연히 이렇게 그냥 막 등장되거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운명처럼 불교에서는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이미 다 배우셨죠? 신도 아니고, 신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라고 배웠어요. 근데 불교 안에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했을 때, 마음이 불만족스러움을 당했을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쉽게 신에는 의지하지 않지만, 뭐만 하면 된다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쉽게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 또한 다 왜? 그냥 온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죠. 다 너의 받을 건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일어났을 때, 불교는 신에 의지하지 않고 우연론도 아니고 운명처럼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배우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당장 지금 아프거나 힘들면 기도해야 되겠다. 매달리죠.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면 뭘 주신다? 가피를 주신다. 아니, 가피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걸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나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건 너의 전생의 업이기 때문에 네가 다 받아야 돼. 그럼 피할 수 없어. 이렇게.
업장이 두터운 탓에 무지하고 업장이 두텁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 불자님들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보여요. 물론 진짜 기도, 그 다음에 진짜 무상에 대한 가르침, 진짜 업에 대해서 깊이 알면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지금 힘들어?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이래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다 지나간다. 조금만 있으면 다 지나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나는 지금 죽겠는데 뭘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다. 다. 그러면 불교는 무슨 대답을 해주는 종교냐? 지금 당신이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워서 고통스러울 때, 삶의 문제에 닥쳤을 때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지금도, 이전도, 앞으로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 다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치면, 지금 살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이제 성인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죠. 난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는 어차피 쪘다가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또 시간 지나면 지나가지. 어차피 나이 먹고 죽을 때 되면 다 살이 빠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다 네가 갖고 처음서부터 너의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때부터 이 집 종자가 원래 뚱뚱한 종자야. 그래서 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전혀 불교적이지 않아요.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소멸을 같이 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이제 더 붙이겠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불교식 해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의 결과들을 불교로 어떻게 극복해 볼까? 라고 할 때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멸하는, 제거하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내지는 더 나아가서도 사실 대승불교 역시도 이 고에 대한 문제처럼 이제 즐거움에 대한 부분을 대승불교에서는 좀 더 깊이 다루고 있고, 그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불성이라든지 열애장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로 바꿨을 뿐이고, 더 철학적으로 가면 이제 공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이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성제 안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법은 아셨죠? 우리가 지금 삶에 몸이 고통스럽거나 마음이 괴롭거나 만족스럽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닥쳤을 때 어떻게 처음에는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다. 사실 이렇게만 접근해도 한 50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삶의 문제가 원인을 안다고 해결될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스님, 저는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압니다. 실천이 안 됩니다. 이미 다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다 아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못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엄청 뜨거운 숯불이 있어요. 숯불이 있죠? 엄청 뜨거운 숯불. 숯불 구이할 때 그 숯불 있잖아요. 숯. 그 숯이 뜨겁다는 거 알죠? 얼만큼 아세요? 만져보신 분. 그거 안 만져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뜨겁다는 걸. 아, 이렇게 하면 대충 알 수 있어서? 그것처럼 정말 안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정말 내가 원인이 이거구나 라고 진짜 숯불 뜨거운 것처럼 내가 안다면 원인을 제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안다고요? 대충 그냥 저도 다 압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진정 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불교 방송 저는 맨날 틀어놓고 살아요. 누구 스님 강의도 듣고요. 어떤 스님도 듣고요. 지금 여기 해설사 강의하시는 분들도 정말 유슈와 같은 정말 명강사 분들, 명강의를 해주시는, 명법문을 해주시는 분들만 오시니까 그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진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실 겁니다. 들어봤다 정도죠. 들어서 안다. 저거는 내가 들어봤다 정도 아는 거지. 진짜 알다면 숯은 안 만져보고도 아시죠? 그 정도로 아셔야 돼요. 손도 안 대실 겁니다, 아마. 숯에는. 그것처럼 지금 내가 당한 고통의 결과를 원인을 찾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대부분 저는 원인은 다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알아요.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정말 다 아는 건 아니다.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그 실천의 방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팔정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들어있고 사성조의 방법이 우리가 지금 교리를 배워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다 문제 가지고 계시죠? 문제라고 보통 표현가 나는 문제 안가?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닥친 문제들, 내 안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 주변의 문제들과도 대동소이합니다. 몸과 마음과 내 주변의 가족, 친척, 내지는 직장, 내지는 지금 이 모임 안에서도 문제들이 산재해 있죠. 이런 문제들을 원인을 찾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태도고, 두 번째는 이 원인을 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렇게 원인을 찾고 깊이 알면 실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실천한다는 것은 곧 고통을 여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진멸도 세 가지 해서 원래 이제 고진멸도를 3번 곱해서 12단계로 나눠서 수행법을 한다 이렇게 해서 또 체계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또 공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진멸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를 배우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고에는 몇 가지 고가 있고, 뭐, 이거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막, 앞으로 이제 막 쏟아지죠. 자, 그러면 큰 틀에서 사성제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우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깊이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고성제입니다. 고성제, 고란 즐거움의 반대 개념이 아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괴로움을 의미한다. 고다, 고다. 고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고스톱이 생각나시나요? 28페이지를 펴보시면 부처님의 가르침, 이건 배우셨죠? 네. 자, 그러면 삼법인에 대해서 이것이 불교고 이것이 불교가 아니다 배우셨죠? 이것이 불교다라는 것, 삼법인 말 그대로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놓은 거라고요? 도장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죠? 이게 찍혀져 있으면 나의 법이고, 이게 찍혀져 있지 않으면 내 법이 아니다. 첫 번째,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재법, 무아, 이렇게 세 가지 배우셨나요? 삼법인에서 핵심적인 건 우리가 지금 이제 고성제를 위해서 삼법인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삼법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무상, 고, 무아. 재행은 무상하고, 일체는 계고하고, 재법은 무아한다 해서 순서를 보통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가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반? 열반 적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아, 삼법인 할 때는 안 하셨나요? 아, 안 하셨어요? 네. 열반 적정은 말 그대로 열반, 니르바나, 고통에서부터 다 해탈한 그 상태, 그 경지,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적정은 말 그대로 고요하고 정숙하다. 이 열반의 경지에 대해서 표현한 형용사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열반 적정을 이 삼법인에 넣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열반 적정을 삼법인에 넣으면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무상, 모든 건 다 무상하고 우리 세계, 세상, 내가 보이는 모든 세계는 다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그래서 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열반 적정이 들어가면 순서가 조금 달라져요. 무상, 무아, 네,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세상은 쉽게 얘기하면 바깥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하는 모든 바깥으로 모든 것들은 재행무상이니까 다 변함이 있고 내 안으로 아무리 나의 안을 찾아보고 쪼개보고 해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안, 밖으로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이 사실을, 무상과 고의 사실을 이해해서 집착함이 없으면 열반적정이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래도 항상 한 게 있을 거야. 그래도 나라고 하는 게 어딘가는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고통스럽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에는 단순히 몸에 대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만족스럽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그러니까 안 밖으로 무상하고 항상함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을 찾으려 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상상하고 이건가 저건가 한다면 늘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알고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집착함이 없이 탁 내려놓았을 때 열반적정이다.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순서가 구조가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열반적정은 보통 대승불교에서 대승사법인, 삼법인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초기 경전이라든지 부처님의 처음 가르침에서는 무상고무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무상고무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무상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래나 이런 것들을 내려두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무상고무아하니까 이 현실에서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고 떠나서 어디로 가라? 열반적정으로 가라.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초기 경전 가르침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에서 고성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고를 이 두 번째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는 무상한데, 모든 것은 무상한데,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성제에서 고성제를 표현할 때 삼법인을 보면서 공부하면 좀 더 이것이 고성제구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성제를 고통이 왜 성스러운 진리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일체가 다 고기 때문에 그렇다. 일체가 이미 불만족스럽게 돼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니, 고통이 왜 성스러운 진리일까? 고통은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빨리 소멸되어야 될 어떤 것이지 왜 고통은 성스럽다 그럴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다 고통이야.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문제나 아픔들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 하필 나지? 그리고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내가 쉴 때 그냥 이렇게 약속 하나 있으면 정말 재밌는데 내가 이렇게 바쁠 때 또 이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고 해버리면 약속이 즐겁지가 않죠. 내가 배가 고플 때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정말 소중한 음식이지만 내가 배부를 때 더 드세요. 자꾸 드세요. 이거 더 좋은 겁니다. 하면 괴로움이죠. 타이밍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닥쳤을 때 왜 하필 나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지? 왜 하필 여기서라는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내지는 머피의 법칙처럼, 아, 나는 항상 여기만 가면 그래. 나는 항상 이것만 먹으면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그랬었고,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일체가 다 고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내가 왜 나하고 지금이고 여기일까?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받을까? 왜 내가 갑자기 병이 들고, 왜 지금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고, 왜 하필 코로나고, 왜 하필 지금이고, 무상의 가르침과 무아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죠? 아까 말씀처럼, 아, 다 무상하죠. 그리고 나라가 할 만한 거 없죠.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왜 고통스러울까요, 스님? 아니에요. 세상이, 바깥으로 모든 세상이 다 항상함이 없고, 다 늘 변하고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늘 열반적정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발인을 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다시 이제 장지했다가 지금 제주도 온 거거든요. 오늘 발인을 하면 아침 발인하고 새벽에 이제 발인제 하고 장지 갔다가 이제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없는가 보죠. 부처님은 그냥 무아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그냥 좀 이해하실 수도 있으세요. 물론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사실 할머님은 어디에도 원래 없으셨어요,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다 지금 할머니하고 지금 울고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할머님은 할머님이라고 할 만한 분은 사실 안 계세요,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해를 못 하죠. 여러분들도 가까운 분들 돌아가시면 제가 무아입니다, 그때 아셨다고 했잖아요 하면, 그러면 아, 맞아요, 이렇게 바로 그러면 울다가, 맞아요, 원래 우리 부모님은 안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바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가 그냥 들었다고 해서 그냥 들은 거고, 그냥 공부를 한 거고, 그냥 이해를 잠깐 한 정도지 깊이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불교는 또 스님 너무 어려워요. 아까 불교는 뭐라고요? 어렵고 쉽고 모르고 알고가 아니라 그랬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어려운 거면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줬겠죠. 너희들도 못하는 거면 아예 말씀도 안 해주셨겠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또 한 걸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통을 분류를 하는데, 다시 33페이지를 넘어가서 고성제의 성질이라고 나오죠.
삼고, 괴로움의 근본 성질. 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이 고통스럽거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 다음에 괴고, 말 그대로 괴자가 무너질 괴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항상에 있지 않고 변해간다. 사라진다. 이런 것에 대한 괴로움. 그 다음에 행고성은 일체유의법은 변화하기에 괴로움이다. 왜? 늘 조건에 따라 행복과 고통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조건이란 표현이 나오면 항상 연기의 가르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0페이지. 연기법은 말 그대로 연해서 일어난다라는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 정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가 있다면 연기법을 깨달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걸 함축적으로 딱 줄이면 뭘까요? 연기법을 한마디로 줄이면 연기법. 이 말은 이제 인, 연, 생, 기의 줄임말이죠. 인, 연, 생기에서 연기법. 이렇게 표현하는 반대, 우리가 보통 인과와 인연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우리 인과법도 있죠. 인과법. 인과. 인과법과 인연법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인과법은 뭔가요? 인은 원인이란 뜻이고, 과는 결과라는 뜻이죠. 그리고 인연 내지는 연기법은 뭘 이야기할까요? 연기법은 인과법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것들이 같을까요? 조건? 자, 인과는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죠.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게 인과법이에요. 근데 인연법은 뭐예요? 인연법은 콩을 심었는데도 물을 안 주면 콩이 안 나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인과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게 인과예요. 근데 연은 이 중간에 콩을 심었는데도 물을 안 주거나 관리를 안 하면 콩이 안 나오죠. 이게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로 떼서 뭐라고 하죠? 인연이라고 하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와 인연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차이점도 있다. 하지만 이제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할 때 이 연은 말 그대로 한글로 바꾸면 다시 한번 조건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조건. 콩을 심어 놓고 조건이 맞아야 콩이 납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나죠. 우리도 요즘 쓰는 말이 있죠. 조건, 여는 조건이란 뜻이고, 조건. 기는 일어남, 조건 발생. 좀 말이 어렵죠? 그럼 우리 요즘 말로 조건 만남이라고 할게요. 그 조건이 맞아야 만나죠, 우리가. 조건이 만나야 만나죠. 조건이 안 되면 여러분들 다 조건이 되어서 서로 만나셨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어때요? 아, 사실 조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미 계속 잘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큰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계속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건 만남, 조건 또 다른 말로 조건 발생이라고도 글자 그대로 하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 연기법이 뭘까요?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조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구나. 근데 이 연기법은 뭐와 좀 차이가 있다? 인과법과는 차이가 있어요. 인과법은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건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연기법도 다 몰랐던 건 아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연을 강조하셨습니다. 연을. 연은 뒤에 또 이제 나오겠지만 연은 단순한 조건뿐만 아니라 이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32페이지 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아까 나에게 고통이 일어나면 뭐 때문이다? 나에게 고통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첫 번째 신의 기도하고, 두 번째 우연이고, 세 번째 다 네 업이다 할 때 이 업, 불교에서 참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업이라는 표현에도 공과 실이 있고 좀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도 사실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 업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32페이지입니다. 업이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말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의 모든 결과를 업이라고 하며 업은 의도에 의해 생긴다. 12연기 중 무명행식이 있는데 행이 바로 의도이며 무명과 행이라는 업으로 인해 식 그리고 명색이 생겨난다. 뒤에 부분은 12연기는 좀 이따 하고, 이 업에 대해서 누가 또 물어요. 불교에서 자꾸 업이 얘기하는데 업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불교 용어 중에 참 많이 나오는 용어죠. 업. 당신의 생각의 결과, 또 생에 대한 결과, 행동. 말이나 행동이나 여기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 행위, 의도, 의도, 행위. 이제 말문이 이제 트이기 시작하고 계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업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는데, 이 업은 딱 요약해서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건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업 하면 의도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 네가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 의도. 두 번째, 지금 하는 행위. 이 행위 중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말과 우리 삼업이라고 혹시 배우신 적 있나요? 삼업. 신, 구, 의. 그러니까 말이 먼저 나와서 아마 몸의 행위, 그 다음에 말의 행위, 그 다음에 뜻의 행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업이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 이게 다 너의 업이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크게 이 사람이 의도한 게 있구나. 의도로서의 업.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 몸과 말과 뜻에 의한 행위가 업이다. 세 번째,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세 가지가 너무 어려워요 하면 이 순서대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시간적으로 보면 얘가 과거예요. 그럼 얘가 현재예요. 그리고 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업이 어떻게 돼요? 미래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업이라는 게 의도를 했었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나의 미래까지 영향을 주겠구나. 그래서 습관이 되거나 계속 그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업에 대한 세 가지 큰 불교의 뜻입니다. 자, 이 업 나오면서 계속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죠. 업의 업의 장애, 업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자꾸 업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업에 대한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업은 좋은 의도도 있고 나쁜 의도도 있고 좋은 행위도 있고 나쁜 행위도 있고 좋은 힘도 있고 나쁜 힘도 있죠. 업 자체는 원래 나쁘게 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업에 대한 장애, 이 업에 대해서 장애를 입거나 이 힘을 나쁜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나만 위하는 쪽으로 쓰기 때문에 불교에서 업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막 다 너의 업이야. 업 때문에 그래. 다 너의 업장이야. 이렇게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 요거는 이해하셨죠? 우리가 신년이 되면 뭘 봐요? 신년이 되면 이걸 보죠. 네, 이걸 보잖아요. 그 부처님이 이걸 하시라고 얘기를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나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제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본인이 닦아나가야죠. 네? 본인이 닦아나가야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점을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원래 부처님께서 이제 점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점을 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별점, 손점, 수성점, 여러 가지 점들이 있죠. 점을 보지 말라고 한 이유 아시는 분? 점들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행동을. 네. 정말 점을 보지 말라고 한 이유. 운명을 믿지 않으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점이 너무 잘 맞아서. 진짜. 그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점에 대해서는 점은 이제 지금 업장 얘기하면서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뭐가 3분의 1씩일까요? 내가 전생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 갖고 태어나는 게 3분의 1의 영향력을 미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의 나의 환경. 내가 아무리 그런 기질을 잘 타고났어도, 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어도
지금 축구가 없었던 조선시대 때 만약에 나타났으면 손흥민 같은 그런 친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환경, 그리고 나서 나의 아까 의도,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죠, 여기서. 이것들이 모여서 나의 업이 결정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모여서. 그런데 불교에서 점을 보지 말라고 한 이유는 거의 점에서 핵심적인 건 나의 요거죠. 사선제 팔정도가 아니라 사주팔자를 보고 내 태어난 연월 일시만 보고 내 앞으로 뭐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다 얘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분의 1만 믿고 사람들이 나머지 환경도 무시하고 나의 의도, 나의 행위도 다 무시하니까 이 3분의 1만 가지고 3분의 1을 판단하니까 점 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점만 보고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실 우린 이미 다 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암묵적으로 참고하고 있으시잖아요. 참고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참고하고 있다고 표현하셔야 돼요. 점을 아직 보지 마세요 하면 갑자기 그게 안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궁금해요. 저의 그 미래에 대해서. 다만 말 그대로 참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질적인 부분이 있구나. 나의 DNA가, 유전자가 이런 병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구나, 앞으로. 이건 참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을 잘 만들고 의도를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전생, 환경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3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이 꽃 피우려면 전생에 내가 뭘 갖고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거나 이걸 보면 마음이 일으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야 좀 이동이 가능해요. 옛날 인도의 카스트 제도 내지는 우리 조선시대 때 상놈 양반이 있었고,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그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갖고 태어나는 게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내가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거의 내 삶이 거의 반 이상 결정돼 버렸어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를 보지 말라 그러고, 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나의 의도와 행위와 기도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환경도 극복되고 나의 전생도 훤히 꿰뚫어서 승명통도 나고 다 이제 그래서 해탈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처님은 이 3분의 1 전생만 보는 걸 소점이라 그래요. 작은 점이에요, 사실은. 집을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땅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기를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작은 점이라고 보통 표현했어요. 순간의 이익과 앞에 근시안적인 부분이. 부처님께서는 소점을 얘기하지 않으셔서 대점을 얘기했어요, 대점. 대점이 뭘까요? 큰 점. 부처님은 소점 안 봅니다. 큰 점을 봅니다, 오히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 다 편집되고 고금 스님이 부처님도 점쟁이였다 이렇게만 나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으나 진짜 이거 다 편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점은 뭐냐? 내가 연기법을 깨달아 부처가 됐듯이 일체 모든 중생들도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돼요. 이게 대점입니다. 부처님은 대점만 보셨어요. 그래서 수기를 주셨죠. 지금 뭐 네 앞에 지금 땅을 팔아야 될 거야 말아야 될 거야 얘기한 게 아니라, 너는 매덕급 뒤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부처님으로 태어나서 어떤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큰 점을 봐주셨죠. 그게 수기입니다. 법화경에서 나오는 수기를 주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점을 이해해야지, 아, 점은 무조건 안 좋은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점은 그냥 참고를 해서 나의 의도와 수행력을 더 뒷받침시킬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아, 업 이야기하면서, 업은 본래 나쁜 게 아니었어요. 업은 본래 의도, 행위, 힘이란 뜻인데, 그것에 대한 장애가, 업장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34페이지. 고성제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사고팔고. 우리의 몸은 생로병사합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생로병사를 하고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나라고 믿는 대상에 집착을 한다. 이게 이제 사고팔고의 핵심. 아, 내 육체도 생로병사하고 내 마음도 사랑하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전체적인 얘기를 부처님께서는 사고팔고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 고통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사성제의 전부를 이해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고의 원인, 고의 멸은 이게 고, 집, 멸, 고의 원인의 소멸, 도는 고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고, 집, 멸, 도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정형화된 문구고 사실은 고집멸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순서는 사실 집, 고, 도, 멸. 이게 어떤 순서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의 원인이 집착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결과가 발생됐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도성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거는 팔정도를 닦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소멸되는 결과를 얻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순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더 나아가서 고집멸도를
보통 이제 A4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고, 집, 멸, 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방식을 좀 바꾸면 더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 집, 멸, 도.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방식인데 방식을 좀 바꿨죠. 아, 고가 제일 중심에 있구나. 그 원인들이 싸고 있구나. 집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에서 집자는 모일 집자죠. 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집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은 고집멸달 때 이 집은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집이 이 집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른 한자가 다릅니다. 이건 그냥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하나만 있을까요?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성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발생되는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보면 29페이지 보시면 오온이라고 다 배우셨죠? 오온이라는 뜻 자체는 이제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거고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어떻게 번역하셨을까요? 오음이라고 보통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온자는 쌓일 온자예요. 온자는 무더기 온자예요. 덩이 이렇게 한 덩이 두 덩이 할 때 쌓아서 모여진 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온 하면 5개의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이 5개의 덩어리가 무엇을 뜻할까요? 색, 수, 상, 행, 식.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색, 수, 상, 행, 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적, 정신적. 왜 이렇게 5개로 나눴을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를 나누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자꾸 나누죠.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저죠. 그냥 제가 누구겠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쪼개봅니다.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진짜 있는지 한번 나눠본다는 거예요. 뭘로? 5가지로. 5가지로 나눠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거죠. 있어요, 없어요? 색수상 행식에 어디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눠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2처 18개라고도 들어보셨죠? 12처 18개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지금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복잡하세요? 안 복잡하시죠? 32페이지 12처 18개 말 그대로 오온이 나라는 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5개로 나눠서
5개로 나눠서도 없었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게.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로 나눕니까? 12개로 나눠본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게 어디 있지? 안에를 보니까 안이비설신의 그것을 육근이라고 표현했고, 이 육근이 뭘 만나요? 바깥에 색수상 행식을 만나죠. 그래서 발생된 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는 이 18가지, 그래서 5온 12처 18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누지?가 아니고, 아무리 뭐 어떻게든 나눠봐도 뭐는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더라. 이게 이제 이 교리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이라고 하는 건 모아져 있다 이런 뜻이었죠.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랑 집착, 이렇게 가져서 고집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집은 말 그대로 5온, 12처, 18개처럼 다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뭐도? 나의 고통의 원인도 다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봐서 하나하나씩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집성제입니다. 집성제는 그 원인을, 이 모여져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갈애라고 하는 거예요. 갈애. 갈자가 목마를 갈자예요. 우리 갈증난다라고 표현할 때 이 갈자입니다. 그리고 애자는 어떤 애자인가요? 사랑 애자예요. 사랑 좋은 거 아닌가요? 때론 좋고 때론 싫고, 이 애자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근데 어떤 사랑? 목마른 사랑, 목 타는 사랑,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족스럽지도 않고 불완전스럽고 또 늘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5온, 12처, 18개 다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죠. 왜 내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이 고통의 핵심을 지금 내가 없는 거, 무아로서 설명을 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인데 누구의 고통이에요? 나의 고통이죠. 우리 고성제 얘기할 때, 얘기할 때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에요? 나의 고통이에요. 그러면 나의 고통이 없어지려면, 고와 고의 소멸을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고통이 소멸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고통을 없애거나 나를 없애면 되죠. 고통을 없애거나 나를 없애면 되죠. 근데 고통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고통은 아까 했잖아요, 우리. 연기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기법은 아까 두 가지 조건 발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되면 그냥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면 내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없애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안 아파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팔이 마비된 사람이거나 팔의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 그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통은 조건이 되면 무조건 발생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목이 타요, 안 타요? 그거는, 이 고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없애려면, 내가 사라지면 돼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5개의 무더기와 12개의 곳에서,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한 거였어요. 쪼개서, 나눠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 팔은 아프다는 이 고통은 조건이 되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고통스럽지 않죠? 안치면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열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아프죠? 우리도 그냥 일하시다가 손 이렇게 베면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손 벤지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부처님은 손 베지 말아야지 하고 장갑 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 고통은 사라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고통은 조건이 되면 발생되니까. 하지만 내가 일에 집중하거나 야, 돈 벌어야지 하면서 일에 집중하면 내가 손이 까진지 배인지 그것조차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의 고통은 이 고통 자체를 없애기는 너무 어렵고 없앨 수가 없고 왜? 이 세상은 조건이 되면 그냥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으면 오케이죠. 그래서 5온, 12차, 18개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5온이 공해서 5온이 개공해서 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진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해되시죠? 아, 이치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성제에서 가래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은 다시 하려면 우리가 12연기를 또 공부해야 돼요. 가래라고 하는 부분은 12연기 속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앞에 넘겨서 31페이지. 야, 오늘 교리를 다 배웁니다. 흩어져 있는 이 책에 나오는 교리를 다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교리라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죠. 부처님 법은 연기법, 다 연결되는 법, 상호 의존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 배우면 복잡하고 사성제를 통해서 이 전체 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집착, 이제 가래에 대해서 31쪽 12연기. 12연기 보시면 쭉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윤회하는지에 대해서 나왔죠. 그건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이 번호 순서 10번 되기 전에 바로 1번 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어떻게 일어난다? 이렇게 일어난다. 8번이 이런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느낌은 내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낌을 내가 없앨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 느낌 내가 손으로 이 나무를 이렇게 만졌는데 느낌은 없어져라. 지문은 없어질 수 있죠. 계속 이렇게 하면 지문은 떨어질 수 있지만 느낌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감각이 조금 무뎌질 수는 있지만 느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느낌에 이건 부드럽네. 계속 문지를까? 하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가래입니다. 좋은 건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나쁜 느낌은
피하고 버리려고 그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세 가지 중생들은 독에 중독되어 있죠. 독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떻게? 탐, 진, 치라는 세 가지 독에 중독되어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독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라는 이 의미는 아까 이 느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느낌이 발생됐어요. 아, 이건 좋은 느낌이야 하면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죠. 좀 싫은 느낌이야 하면 이래 되는 거 아닌가요? 싫은 느낌은 피하고 싶고 보내고 싶고 이렇게 하잖아요. 탐욕은 따르는 게 아니라 더 하는 거고, 진심, 우리 진심 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뚜껑도 열린다 그러고 주변에 내 주변에 오지 마 하면서 다 밀쳐내죠. 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치는 뭘까요? 어리석음은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좋은 느낌인지 모르는 느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멍하게. 이게 치예요. 이 탐진치에 중독되어 있어요. 뭘로 인해서? 이걸 가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 집착, 집성제에서. 그렇게 해서 멸성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도성제를 닦아서,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팔정도랑 관계없이 고성제를 알면 멸성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고통을 알면 멸을 알 수 있다. 소멸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선문의입니다. 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일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교에서 두 가지 나누면 교학과 선학이 있죠. 우리의 배움 학에서는 교학, 부처님의 교학과 선학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물론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죠. 교학은 계단과 같아요.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팔정도 바른 길을 걸어서 차례차례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좋은 업을 쌓고 공덕 쌓고 이렇게 해서 간다. 부처님이 된다. 이런 의미고, 선악은 이 계단이 아니에요. 굳이 비유하자면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뿅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쪽을 뭐 점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은 뒤에 차차 하더라도 오늘 핵심적인 부분에서 가래로 인해서 고통이 생겼고 팔정도를 닦아서 해탈 열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는 했는데 지금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을 얻는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고를 알면 바로 고의 멸을 알 수 있다. 이건 다음에. 이건 바로 지금. 어떻게 고를 아는데 고의 소멸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는 누구의 고예요? 나의 고죠. 그러면 고가 멸하려면 뭐만 없으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없으셨어요. 이미 저게 뭔가 하면서 여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아마 나라는 것을 다 잊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강의 시간 일, 고통스러운 일 사실 살짝 잊으시고 여기에 집중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불교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고진멸도와 여러 가지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들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성제가 불교의 교리에 코끼리 발자국처럼 모든 교리들을 다 포함할 수 있구나. 그 정도만 일단 한번 상기해 보시고 사유해 보신다면 오늘 아마 큰 수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